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해봐라, 너에게 주마 할 때 뭘 구하면 좋겠어요? 돈은 있다가 써져버리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권세 사용하다가 권세 떨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옷 입다 보면 실증 나서 일주일 그것만 입고 다니면 싫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뭘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저에게 선하게 분별력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그 소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전혀 구하지 않는 이 땅에서 부귀 영광 권세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리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주마.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성령을 받는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똑딱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못 받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라. 그리하면 약속한 성령,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그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견인해 나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생명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큼 좋은 거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건 당을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최고 인생에서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처럼 두려운 것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은 그 죽음을 아주 감격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싹 바꿔줘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 그렇게 거짓없이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줬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진리의 영,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듣고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알아졌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서 너에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 것이 그걸 하나님의 집,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성령, 지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일꾼 세워라.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 충만, 지혜는 뭐냐? 이게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야? 이게 정말 성령에서 진리로 되어진 말씀이야, 사람에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인본주의야, 신본주의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는 앞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일꾼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 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소금은 왜 소금이요?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어. 그 소금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로 진거리만 됩니다. 장애물만 됩니다. 그 소금은 맛을 내게,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도 맛이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됩니다. 간이 안 맞으면 음식 못 먹습니다. 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간을 무엇으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그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로 말하냐면은 마침 성령은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한다. 그럼 우리 삶에 맛있는 삶,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 즐겁고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삶,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이 뭔데? 성령.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나는 여러 단체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또 소금으로 맛을 내라. 또 소금으로 뭘 만드냐면은 소금으로 화목하지만은 소금으로 말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고루고루 은혜스럽게 말을 해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아, 좋다, 기쁘다, 참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방 종교처럼, 그런 샤머님처럼 귀복처럼 막 해서 돈 떨어지십시오, 권세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속에서 뭘 받느냐면 돈 떨어지지 않고 권세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쫙 받고 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 응답은 하나님 주신 거야. 네 말이 고루고루 은혜스럽게 말을 하면은 어떤 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님으로 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방인 종교는 막 나무를 뿌리 뽑으면서 예를 쓰면서 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기독교는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모두 갈라서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맛을 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다 성령,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교만하고 강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 절대 돈이 힘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교회 나온다,
절대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 성령입니다. 교회 되게 해주는 거, 그거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거, 우리가 전쟁한 것은 무슨 핵무기, 미사일, 혈과 육, 힘센 사람, 권세 있는 자,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권세는 권세로 싸우고, 핵은 핵으로 싸우고, 미사일은 미사일로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으로 물리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잠재우고 포기하게 하고, 그 미사일을 대장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농도에다 넣어가지고 주물 공장에 넣어가지고 이제는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교회의 절대적인 힘이 되는 거죠. 성령이 바람 불면 역사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성령이 아니면 계속 예수님이 탄생했대, 그래 석가 탄생 있고 예수님이 탄생 성탄절이래, 그렇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살았대, 예수님은 부활했대, 이걸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요, 그 같은 생명의 고백으로 성령님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아버리면 내 삶의 맛을 못 내잖아요.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못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말한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평강이 되어지도록,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미움이 싹 사라지는 마음, 그게 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번에 꼭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십시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였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목소리를 다 듣게 해줬잖아요. 14절에 소리를 높여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란 말은 교회, 건물 주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여러분들 귀를 나의 말에 좀 집중해 보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시간이 12시잖아요. 제 3시, 9시, 또 지금 이 시간에 절대 우리가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로 인해가지고 술 기운으로 지금 말한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렸는데 16절에 보니까 요엘서 있잖아요. 요엘.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835년 주전, 지금 주후 2017년도잖아요. 주전,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835년에서 830년 사이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사람 되어 있는 육체에다가 부어주는데 그 영이 딱 들어온 사람들, 영이 들어왔더니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미래지향적인 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내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과거가 잘못되어졌구나, 내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앞으로 큰 뜻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 설교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어제도 잘못 살았구나, 이거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느끼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야지, 좀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 되어질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들의 비전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점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영이 싹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육체에다가 이 영을 부어준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환상, 잘못된 환상 말고. 저 아주 예쁜 아가씨를 찾아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환상이 나타났어. 이렇게 할 때 이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환상을 봐야 되겠네요. 그 환상이 보기 전까지는 노. 그렇게 해서 거짓말인가 참된 것은 당신에게 준 그 환상은 내게도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내게 환상 줬어, 당신 어떻게 된다고 하네? 그러면 거기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영은 나에게도 환상 주겠네요. 당신이 그런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영은 나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을 밝혀주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말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눌려버려요. 생명된 성령으로 물리치고 생명된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이단으로 가고 잘못되어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겠죠. 세 번째 보십시오.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들, 늙은이들은 뭐예요? 세상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꿈이 있잖아요. 요셉이 꿈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80인데 세상에 나이가 100살인데 꿈을 갖는 거야. 꿈을 꾸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앞으로의 놀라우신 축복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모든 기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공부도 못했어, 가난해, 나는 쟤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근데 그 애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공부한 이상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총명합니다. 쟤 돈 없어, 성령만 받아버리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필요한 거 다 줄 수도 있어. 존귀하게 되어져. 사람 앞에 세움을 받아.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마. 예모로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심령을 보는 거야. 그 마음에 성령의 도구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본문에 2장 3절이잖아요. 사도행전. 불의 혀처럼 갈라졌어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지금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세요? 화재 나면 잘못되지만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우리 마음에 그릇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병원에 쓰레기 보면요, 환자들 다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그 찌꺼기들 있죠. 휴지 있죠. 더러운 거. 그걸 다 어디서 해결하냐면 불로 다 해결해 버려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완전 소독은 불이에요. 오늘 성령이 내게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지저분한 거, 마침 병원에서 수술하고 남는 찌꺼기들 같은 그런 많은 어둠에 있던 이 마음들이 싹 소멸돼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봄이 되면은 산에서 불 나고 새로운 순이 나오듯이 성령의 생명의 순이 새롭게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2절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성령이 한번 싹 돌면은 마음이 싹 밝아져 버려요.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더니 기도 끝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 아, 저분이 왔더니 그 말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모두의 기쁨을 얻어 성령의 바람 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성령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은 내가 떠나면 이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리라. 기름 부음,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가리키려고 덤벼드는 사람. 아니, 어렸을 때야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해. 이렇게 하세요 말을 없애야 돼요. 얘들한테도 너 이렇게 저렇게, 얘들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한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의 의사가로 해요. 의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결정짓게 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저는 보통 설교할 때 착하게 사십시오, 서로 나눠 먹고 사십시오,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이 깨닫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영은 가장 큰 자가 섬기게 하는 것이 큰 자구나. 이런 부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내재하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오늘 내일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겠다, 나 못 죽어 하면 하나님이 안 데려와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자녀 맡기고 가정 맡기겠습니다. 맡길 때 걷어가는 거예요. 못 맡길 때는, 어거질 때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걷어갈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겨졌을 때,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마지막 운명도, 그 생명도 맡겨질 때 편안하게 걷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까?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뭐였어요? 한 곳에 모이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2장 1절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우선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이 한 사람의 이 모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안 모이려고 하는 거. 안 모이려고. 교회 뭐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방송 틀어놓고 딱 누워서 그렇게 그 테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차를 몰고 가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 사탄은 꼭 거기 가야 돼? 뭐 나가려고 그래. 그냥 테레비 보면은 그냥 좋은 분들 아주 설교 들어서 버젓이 눕고 옆에 뻥튀기 하나 놓고 입에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절대 이렇게 24절에 10장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나라가 가장 이태롭고 힘들 때요, 그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4절 보니까 역대하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역대하 20장 4절에 나라가 이태로울 때 전쟁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이 전쟁에 정말 이것은 다급합니다. 상대방 쪽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준비된 그 보고를 듣고 이 왕이 뭐라고 대하느냐? 전부 모여라. 하나님께 우리 간구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역대하 20장 4절부터 쫙 보면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거 중요해요. 성령 받는 거요, 목사님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뭘 또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8시부터 뉴스 보다 보면은 8시 50분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옆 사람 때문에 또 은혜를 받고 같이 찬송하다 보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경영은 서로 모여서 대화할 때 그 경영이 성사가 이루어져요. 선한 모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이 마음이 엉어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의심이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 받고 팔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게 마음에 해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풀려야 될 텐데 성령 받으려면은 이 마음의 의문이 풀려야 되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절망과 낙심으로 할 때 예수님이 뭘 풀었어요? 성경으로 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아고 가룟 유다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제 길로 간 거야. 이건 다 성경대로 되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중에 수종 들고 우리 중에 착한 사람 있지? 몇 사람인데? 몇 사람 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제비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모든 말씀을 풀어나갈 때 성경에서 성령 받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